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겐 많은 핍박이 따른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핍박과 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왜? 조용히 믿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면 많은 핍박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면 살수록 핍박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선하게 살고 아주 법대로 살고 똑바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살다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을 생각하며 즐겁게 참아라. 그리하면 선한 날이 온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가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셨을 때 그는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많은 사람이 그를 핍박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그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는 없지만 많은 사람 앞에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핍박받을 때 욕하는 자를 욕하지 않고 저주하는 자를 도리어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빌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신원해 주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그를 살리시고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 있는 이름을 주셨으니 정말 주님께서 핍박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도 애매히 고난받을 때 정말 우리가 그 고난이 헛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을 받을 때 또 핍박을 받을 때 너희가 스스로 네가 그것을 헤쳐나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또 그들을 마음에 두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낮은 데 처하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도모하며 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맡기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도 가장 낮은 자에서 가장 높은 보좌에 앉히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던 것은 모든 고난받을 때 하나님 앞에 다 맡겼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손과 간구를 아래 따르게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헤쳐나가려고 하고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질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보죠. 베드로 전서 2장 13절부터 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3절. 자, 19절부터 보죠. 자, 19절부터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른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으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죄 없는 분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아도 그를 욕하지 아니하고 그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신원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애매히 고난받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을 행한 후에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낮춰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우리는 내가 스스로 높여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과 애매의 고난을 받을 때 주님 앞에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할 때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죠. 야, 전체가 전쟁할 필요가 뭐 있냐? 한 명이 나와서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 장군이 그 블레셋 장군이 얼마나 육적 장군이요, 너무나 크니까 조롱을 당해도 누구 하나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17살 먹은 다윗이 그거를 보고 아주 하나님의 그 울분이 나오는 겁니다. 애통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멸시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아서 되겠는가 해서 이제 그가 돌맷돌 5개를 가지고 그 블레셋 그 골리앗 장군과 싸웁니다.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내가 멸시하는 그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가노라 하면서 돌로 터질 때 탁 이마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갑옷을 입었지만은 그 틈 사이에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야, 저렇게 지혜 있고 욕망한 자가 있느냐 하서 그를 대장군으로 씁니다. 그래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다윗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계속 전쟁을 할 때마다 다윗 장군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랬더니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다윗을 더 높이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상합니다. 왜?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 저가 더 큰 것은 이제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하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기회가 있으면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왕의 자리를 저가 넘볼 수 있다 하면서 그걸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고 이제 피난 가죠. 도망을 갑니다. 이리저리 도망갑니다. 그래 어떨 때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아주 자기 스스로가 미친 척하고 말이야 침도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은 그 동굴에 깊은 데 숨어 있습니다. 자기랑 같이 하는 그 동료들과 함께 동굴에 숨어 있는데 때맞춰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피곤하니까 야, 내가 동굴에 들어가서 잠시 눈을 붙이겠다 하고 사울 왕이 들어갑니다. 그 동굴 입구는 아주 병사들이 탁 지키죠. 그러나 깊이에는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숨어 있는 걸 모른다 이게. 그래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 죽일 수도 충분히 있었죠.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죽이겠는가 해서 옷자락만 자르고 나옵니다. 사울 왕은 그걸 모르고 일어나서 이제 멀리 나갑니다. 그때 다윗 장군이 쫓아가면서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당신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노렸다면 당신을 벌써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옷자락을 보소서. 그러나 당신의 생명을 내가 건질 수가 없기에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하면서 그 신원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나를 정말 그 공격하고 어려운 모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신원시킵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저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때 블레셋과 계속 전쟁이 있어서 사울 왕은 블레셋에게 쫓겨다니다가 마침내 자결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신원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그를 처리하고 내가 그를 죽이려 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핍박과 원한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배운 게 있어요. 목사가 세 가지는 조심해야 된다. 뭐냐? 첫째, 여자. 정말 많은 목사들이 여자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목사들 많이 봅니다. 철저하게. 그래 저는 차를 갖고 가도요, 내 옆자리는 절대 우리 사모회에는 못 앉습니다. 누가 봐도 빈자리가 돼도 못 앉아요. 여기까지. 아주 근처도 못 오게 했죠. 뒷자리는 양보하니까. 아주 철저하게 여자를 조심하라. 두 번째, 물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돈 문제는 철저하게, 돈 때문에 무너진다 이거예요. 세 번째, 명예 좋아하지 마라. 완장 좋아해갖고 명함 뒤에다가 목사 이름만 쓰면 되지. 무슨 어디 회비의 회장, 무슨 여자, 그냥 그거 명예 좋아하지 말라니까. 이 세 가지만 좋아하지 않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 저도 목회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쪽으로 성전을 지면서 물질 때문에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아주 물질에 철저하게 하려고 애를 몸부림을 치는데, 이제 저쪽 일산에서부터 이제 가서 오친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교회도 조그마하고 몇십 명도 안 되는데 한 20, 30명 되는데 성전을 건축하려니 감당이 되겠어요. 그래서 감동을 다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 건축하라는 감동을 줬으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새벽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최 집사님 놓고 건축 헌금을 할 건가 하고 기도합니다. 박 집사님 놓고 합니다. 김 집사님, 이 집사님. 한 달 동안 기도해도 건축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조그만 개척교회에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 감동을 주셨는가? 왜 성전 건축하라고 감동을 줘서 우리 이제 성전 건축을 해서 기도합시다 했더니 말은 해놓고 얼마나 부담이 가겠어요. 그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아무 할 만한 사람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느니 역대하 12장 29장에 있는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다윗이 성전 짓기를 사모하여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금패물 은패물을 다 하나님께 헌신했더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네가 하라 그러더라고. 나보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40이 돼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전에 조그만 사업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 집이락도 하나 있었어. 그런데 네가 하라는 말에 그냥 있는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그대로 집사람한테 가서요. 그래도 조금 살겠다고 리모델링해서 산 거 딱 3개월 살았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팝시다. 헌신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좀 3개월 아주 그냥 조금만 돼서 살다가 이제 3개월 좀 살만한데 그거 헌신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 여자니까 눈물을 하더라고. 딱 3개월 살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네가 하라 그랬으니 그걸 팔아서 헌신했어요. 그래 이 땅을 샀습니다. 30명 정도 되는 데서 땅을 샀어. 그리고 헌신을 다 해도 얼마가 나오지 않아. 얼마가 나와. 그래서 빚을 얻어가지고 이리 쓰고 저리 쓰고 그래 얼마나 모자르니까 힘듭니까? 그런데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그래요. 아유 지금 조기가 재개발되려고 그러는데 재개발되려는데 자기가 그 지역에 산지 한 달이 모자라서 입주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기간이 돼야 되는데 자기는 한 달이 모자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전부터 살았는데 주민등록 등본을 그쪽으로 집을 옮긴 것이 늦게 올려가지고 한 달 늦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주권이 없이 그냥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 입주권 하나만 딱 대터 받으면 집터 하나만 받으면 권리금만 1억 5천이 나오는 데인데 한 달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이걸로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1년 정말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신기하게 그 담당자가 마음이 바뀌어서 그것을 입주 날짜로 등기분 등본 옮긴 거 아니라 입주 날짜로 사람에게 증거를 받아가지고 입주권을 줬어요.
그리고 1억 5천을 그분이 받아서 얼마나 기뻐. 1년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년 동안 노력해서 1억 5천 벌겠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도해서 그 대토를 받았어. 근데 감사하다고 이제 자기 5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그래 얼마나 귀해. 이자도 내야 되고 여러 교회에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응? 얼마나 많아. 그때 교회 이쪽으로 온 다음에 사례비도 못 받고 세갈비도 못 받고 할 텐데 얼마나 귀해요. 그랬는데 한참 만에 그분이 500만 원을 헌신하고 난 다음에 그 500만 원에 대해서 궁금한가 봐. 왜? 큰 돈이니까. 이 돈이 어디 갔을까? 이 돈이 어디가 궁금한가 봐. 그 재정 집사님한테 가서 물었대요. 500만 원 며칠 날 들어온 거 있냐고, 돈이. 그러면 재정 집사가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모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 얘기할 수가 없어. 어느 집사가 11조는 얼마 내고요, 어느 집사는 얼마 내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교회 들어온 건 다 비밀입니다. 그걸 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요 11조도 안 내고요, 어떤 분 내고. 이거 재정 집사가 말 한마디 다 입을 모른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아니 내가 500만 원 냈는데 모르면 어떻게 했어? 어디 갔지? 궁금한 거예요 점점. 그랬더니 그게 화살이 어디로 가느냐? 목사한테. 왜? 일로 와서 기도해 줬으니까. 가기 전에 목사가 도둑질 했구나. 도둑질로 했다는 거예요. 목사가 500만 원 훔쳐갔다는 거예요, 지 돈을. 그걸 나한테 와서 얘기했으면 내가 해명해주고 통장을 이렇게 찍어서 보여줬으면 주면 될 텐데 뒤로 갑니다. 뒤로. 야, 박 집사, 목사가 내 돈 500만 원 훔쳐갔어. 왜? 뒤로 1년 동안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숭숭숭숭. 나는 그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1년 반 동안에 성도들이 나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른다 이게요. 응?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사람도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는 건 괜찮은데 목사에 대한 신의를 잃어버리면 어디 가서라도 신앙생활하는데 유익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500만 원을 가져갔다는 소문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사람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재정 집사님한테 그때 날짜를 찾아서 그 통장을 찍어주다고. 그래서 통장을 딱 찍으니까 500만 원 입금하는 게 월요일날, 주일날 들어왔으니까 월요일날 입금하는 게 딱 나오죠. 그래서 그 통장 사본을 보여줬어. 그랬더니 그 마지막에 나갈랜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전부 다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본을 본 다음에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들었을 거 아닙니까? 나간 사람도, 자기 돈 500만 원 훔쳐갔다 그러고 교회 떠난 사람도. 그리고 나중에 그 얘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냐.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버리고 떠나갔는가. 그 생각하니까 기도할 때 아주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딱 처음으로 하나님 그 권사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왜? 내가 갚을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원수 갚을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한 5년 후에 그분이 나중에 깨닫고 돌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용서를 빌어요. 얼마나 내가 아주 평생 한이 맺힌 건 딱 그 하나. 그 하나. 내가 돈에 대한 도둑질로 했다고 해갖고 도둑놈이라고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 아주 제일 투명하게 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오해 때문에 성도들을 많이 잃고 나중에는 훗날은 5년 만에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걸. 용서해달라면 어떻게 해요? 70번에 7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했으니까 됐어. 얼마나 5년 동안 권사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편안하시라고. 이제는 편안하니까 자주 연락이 오고 자주 만나 이제. 그러나 그 많은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그들이 만나면 그래도 그때 임마누엘 교회 다닐 때가 좋았고 그때 목사님이 좋았다고, 지금도 본인들이 뭐 만나면 그때도 그래도 그때가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들어도 감사하지. 반드시 때가 되면 신원해 주십니다. 내가 갚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할수록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하늘의 상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11절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핍박받을 때 하늘이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받을 영광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도다. 나뿐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을 사모하며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모든 자에게 나와 같은 동일한 영광의 면류관이 있도다. 정말 우리 끝까지 선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봉사하고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핍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는 것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마음에 소원을 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했던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마지막 때 주님의 날 심판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 흠이 없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수록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행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는 동안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절대 원망과 시비하지 마라. 주님의 날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일하다가 애매히 고난받고 애매히 욕먹을 때도 있어요. 당연히 욕먹을 때 목회 여지까지 하면서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보면 애매히 욕먹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하고 있을 때는 그것이 솜방맹이 같이 들려. 아무 감각이 없어. 근데 기도 안 하면 막 가슴이 찢어져. 상처가 돼. 기도하면은 아주 가볍습니다. 가벼워진다 이게. 우리 정말 기도하셔서 그 어떤 핍박도 어떤 여러분의 그 조롱도 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왜?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그러면 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또 한번 보죠. 3장 9절. 자,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으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성경은요 복을 빌 때 복이 임하는 겁니다. 평안을 빌 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모든 촌에 나가서 전할 때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너희는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평안을 빌 때 평안이 내게 돌아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복 받으라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면 복이 돌아온다. 평안을 빌면 평안이 돌아온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이 돌아온다. 할렐루야. 어렵지요. 나를 핍박하는데 축복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축복할 때 축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에는요 17절에 저주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저주를 계속하면 저주가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자, 한번 다시 보자. 시편 109편.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7절. 시편 109편 17절 18절. 자, 두 절을 같이 17절 1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예, 저주하기를 좋아하니까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름이 자기의 옷 속에 들어오더니 뼛속까지 저주가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래 주님은요, 우리의 복을 받기 위하여 정말 너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할 때 축복이 돌아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빌 때 평안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내게 돌아오더라.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겁니다. 악을 치라는 것이 아니요, 악을 이기되 어떻게 이기냐? 내가 스스로 악을 물리치려고 하지 말고, 악을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너를 신원해 주실 뿐 아니라 너는 그를 위해 축복을 빌 때 축복이 내게 돌아올 것이고, 평안을 빌 때 평안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 손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 로마서 16장 19절에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쳐 주시고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고 사람들이 그를 멸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을 멸하라고 안 했어요.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그들까지도 용서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할 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막 예수 그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듣기 싫으니까 돌로 막 죽이자 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돌로 막 던질 때 온몸에 피투성이가 서면서 죽어갈 때 스데반 집사가 하늘을 보니까 보좌에서 인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여, 인자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왜? 그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인자가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를 영접했더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신원해 줄 걸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믿으시고 우리 복을 비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 그들을 축복하는, 정말 서로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보좌에 의의 멸관이 있을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